제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04편 본문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자연을 보시며 감탄하신 적이 있으시죠? 산과 들, 강과 바다,
풍경을 보면서 좋다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셨죠. 화가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심혈을 기울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그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계획이 있으셨고 순서에 따라서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에서 물을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해와 달을, 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리고 땅에서 움직일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 각각의 생물들을 그들의 맞는 자리에 배치해 주셨어요. 만약 날개가 있는 새가 바다에 산다면 날개는 아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물고기가 땅에 산다면 물고기들은 이동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자리에 동물과 식물들을 배치하셨어요. 시편의 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각각 동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동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저기가 아닌데. 우리는 어떤 자리가 그들에게 최고의 자리인지 압니다. 동물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어떤 자리가 인간에게 가장 최적의 자리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리하라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입각해서 인간의 자리를 본다면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이 세상에 속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자연의 산물 또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유일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소유했기에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만 읽는다고 될까요? 또한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를, 보물들을 캐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은 자연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전달자라는 입장에서요.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어떤 면을 보시며 감탄을 하십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감탄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숨겨놓으신 회복력을 보고 감탄을 하곤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실수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산에 불이 나서 산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원전 사고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작품들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여기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서둘러 종식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규배 박재승 권사, 오유미 성도, 박서연 청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구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